확실히 구약의 다윗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가운데 1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의 고난과 탄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탄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은 전형적인 탄식시이자 찬양시입니다. 시편 22편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1절과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1절의 말씀은 왕의 탄식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22절부터 31절 말씀은 앞에 부분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의 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과 그리고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의 분위기는 확연히 완전히 다릅니다. 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고난과 조롱과 탄식 그리고 대적의 조롱으로 가득 차 있다면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은 그러한 대적들이 이제 다윗 왕 앞에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사라지고 오직 구원과 경배와 부활과 소망 그리고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시편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말씀들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편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시편 21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보내시느라 너무 분주하셨습니까? 왕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넘치는 이 왕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에 찬 노래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뒤이어 나온 시편 22편의 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는 왕이 당하는 엄청난 순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결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왕 같은 그 왕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고뇌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 성전 예배 때 새벽 암사슴이란 의미의 고대 곡조인, 노래의 곡조인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로 불렸습니다. 마치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탄식하며,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탄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1절부터 10절에서 다윗 왕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탄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싫어하셔서 멀리하시고 버리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전혀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평생 동안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 다윗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예 지금 완전히 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만큼이나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땅이 없고 차가 없고 먹을 게 없어서도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과 조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마치 많은 황소가 애워싸는 것 같았으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둘러싼 것 같으며 그 입을 벌림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사납고 매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힘센 황소들이 여러분을 수십 마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 살아도 그런 일이 없겠죠. 제가 미국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12일 정도 미국의 서부와 또 남부 여행을 우리 온 가족이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도착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내리고 있는데 우리 막내, 지금 있는 이 막내가 차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 앞에 엄청나게 뿔이 큰, 아주 아름답지만 아주 큰, 그 당시에 사슴보다 더 큰 어떤 종류의 물체가 앞에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정확히 지금 그 짐승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말 아름답지만 정말 위험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름답다고 만진다면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슴조차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일촉즉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수십 마리가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중동의 땅, 지금의 골란 고원의 땅인데 여기서 자란 소들은 정말 잘 자랐고 힘센 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대적들과 악인들의 공격이요, 사울과 압살롬의 공격이요, 자신을 신앙했던,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 가운데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큼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대적들의 공격이 아무리 매섭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리 참혹하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통치주시요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라면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3절과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노래하며 믿음을 잃지 않으려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오는 바로의 군병들과 바로의 전차들을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시고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개인적으로 다윗을 잘 아시는 친밀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개인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나와 매우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진짜 문제는 대적들의 공격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압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다윗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려 외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11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고통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을 멀리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싫어서 멀리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싫어져서 멀리할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싫어하시는 것 같아 멀리 계실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겠습니까? 그렇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탄식 가운데 11절과 19절에서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저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13절에 사자의 입, 21절에 들소의 뿔은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들의 강력한 공격들을 의미합니다. 칼과 창과 방패와 말들, 전차들을,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들소의 뿔을 꺾어버리시며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이 구원은 현재 완료된 구원일 수도 있고 미래에 성취될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완료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리고 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완료형으로 예언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벌어질 일이지만 지금 이미 벌어진 것처럼, 이미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정도이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잘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18절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시간에, 하나님조차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시간에 우리 주님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런 경건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인내했습니다. 왕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인데 왕이 인내하지 못한다면 교회 역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고난받았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만국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빼내신 자들을 위해서 몸소 순환을 겪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난과 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모든 소망을 다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고난받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함으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인내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 왕의 이 탄식의 기도는 결국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로 응답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탄식의 기도는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을 통하여 응답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겸손한 자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다윗은 이제 22절부터 그 어조를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22절에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22절의 회중과 25절의 큰 회중이라는 이 구약의 용어는 신약에 모두 다 교회라고 하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형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교회에서 감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제와 화목제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제사를 마치고 난 뒤 유일하게 제사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신자들이 받는 지상에서의 축복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매 주일마다 나아가 경배합니다. 찬양을 올리며 주의 생명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받고 영적 생명의 자양분을 얻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먹고 마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큰 회중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의 중요성은 그 결과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에는 우주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7, 28, 29절 말씀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온 세상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루하다 여길지 몰라도 그 날이 올 때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온 세상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주님께 경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윗, 모함을 받아서 반역 때문에 쫓겨나 들의 산의 동굴에 유리하며 잠을 자던 다윗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주셔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된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 왕국은 이전보다 전례 없이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윗의 통치와 권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국가들에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처럼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강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자기 영혼과 목숨을 지키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벌어질 일이며, 그 승리의 날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작된 천국이 확실히 있다면 누구라도 그는 이 하나님의 날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선지자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시편 113편 3절과 4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불렀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과거에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사의 나라? 늘 그렇게 신사의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영국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을까요? 위도가 높았기 때문에 낮이 길었습니다. 밤 10시가 돼도 상당히 여름에는 아주 대낮처럼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은 영국은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냐면 그 막강한 해군력으로 엄청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비록 영국 본토가 해가 져도 영국의 땅인 다른 나라들이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지금 영국은 어떠합니까? 지금 영국은 관광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로, 또 유럽에서 매우 분리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나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왕이라도 죽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고 찰스 왕도 죽을 겁니다. 죽지 않은 왕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왕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온 세상의 만국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하여 최종 승리할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악인들과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런 다윗을 조롱하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참 넌 한심한 놈이구나. 라고 더욱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꿋꿋하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원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의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하며 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가, 이것을 믿지 않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고 안악 자손들은 거인과 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또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순환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고난은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때때로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적합한 때에 역사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비루하든지, 얼마나 비참하든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아프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하심은 성도의 구원이요 승리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